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3 43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대바림, 말씀들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은 신명기 1장 1절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대바림이란 뜻입니다. 이 배경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래서 40년이 흘렀던 얘기죠. 40년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면서 이 보이는 그림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80세였는데 여기서 설교를 할 때는 120세죠. 그래서 이 과정이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의 여정 동안에 여러 가지 아쉬웠던 일들, 그 다음에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런 주의력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3번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전체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요 위인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유리방하는 그런 그 처벌을 받죠.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40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전부 광야에서 멸망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데반 집사 때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이제는 말씀이 이방 지역으로 흘러가서 2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모세 광야 생활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여정, 그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면은 이후로 가나안 땅 정복 이 가정, 이런 얘기가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계시록의 얘기다,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21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잠들죠. 여기에서 도화선이 되었던 복음의 도화선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연결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여노라. 그러면서 모세 시대 때 이방적을 유리방하던 40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을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사실 복음 증거죠. 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버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두에서 짧은 결론을 먼저 내어봅니다. 자,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모세들 무리들에게, 지도부에게 돌을 향하여서 막 대어드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고 그래요. 10절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라, 이 장면이죠. 근데 이게 스데반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이 위에 하나님과 예수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똑같죠, 여기도. 그래서 이 가데스반의 사건과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은 근데 그림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호수아 갈렙 시대까지 가나안 땅 정복까지 여정이 바로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계시록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언약을 불순종하는 세대를 광야 40년간 멸망을 시키셨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지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자, 그리고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제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적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광야 40년 이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그래요. 그들은 이들 얘기하는 거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광야 백성은 육신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이 광야 백성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지금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래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 고센 땅에서 해서 광야 40년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 때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창세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근데 그 땅을 지금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 이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 언약에 근거한
그 말씀의 신실함, 성취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임재 이 부분에 순종할 것을 이 말씀과 인도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 땅을 여호수아에서 가면 이제 다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 다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다시 2000년 후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을 구성하신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성취되어진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증하면서 그들의 이제 오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나온 것이 다 응하였더라. 그리고 그 후로 세월이 한 500년도 흘러서 역대하 9장 2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땅을 다스렸으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주시라는 온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못 박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이미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세대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이 땅은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갈릴리 땅,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 다음에 천국에 버금가는 천국의 그 의미가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념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죠. 이 알리야라는데 이걸요. 지금 구성된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가나안 땅을 지금 취득을 하면서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는 맞고 완전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모아서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 시대를 이루어가려고 적그리스도 시대를 지금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혼란의 극치로 와 있다는 얘기인데 혼란한데 이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유대 왕국을 즉 다윗 왕국 때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 왕국을 이들과 함께 세팅 즉 건국하시고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을 열리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 바로 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바라보는 게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의 몸의 세계, 부활체에 대한 이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면서 바로 사람이 이 육신의 이 범위를 벗어나서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지구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말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이 있는 이런 땅이 아닌 퍼펙트한 평화가 머무러지는 이런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망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미션익주라든가 올토독스들이 가리키는 천년왕국 개념, 세대주의 관점의 천년왕국,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이런 과정에서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즉 씨 예수 그리스도죠. 예. 또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귀환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돼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요 자리에서 죽으시고, 이 도피성의 교훈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복음의 그림자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방인에 대한 복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봤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요.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자신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이걸 깨닫는데요. 바울 사도의 그 열심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사법적 그러한 그 증인적인 그러한 그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데 그 사울은 그가 죽임, 즉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다라면서 이후에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후에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실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면서 바로 이걸 간증합니다. 자, 이후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라. 우리는 이방인이라 그들을 할례자에게 가기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더니 이방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바로 6월절 양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노라 그러면서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이 있던 반면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고센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는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때에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살이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안에서 그 계명이 와서 툭 닿을 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렸을 때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런 거룩한 아주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이 6월절 양의 메시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복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복음의 경주는 오직 법대로 진행되는데, 이 복음의 경주가 먼저 이 팔레스타인, 바로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지금 완전한 모델하우스가 세워졌죠.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예법대로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헌물인데 제바흐 미나란 이제 그런 히브리 단어거든요. 자, 이렇게 육신의 예법을 세워서 온 열방 가운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 중심의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 열방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육신의 예법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이후로. 근데 이것을 이제 영의 예법으로, 동물이 드려지던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물과 곡식드림의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법을 세우셨는데 이게 영의 예법이거든요. 이 영의 예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판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마음판에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이 마음에 뿌려 주셔가지고 여기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너의 몸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영의 몸에 예법,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지가 영의 몸이 있는 이 예법 시대를 열어서 바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지 이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말씀대로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말씀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흐르다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향해서 돌아가는 요 때를 맞아 있는데 요 때가 들어서면 다시 무너졌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주어진 후 3년반 시간, 전 3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즉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이 봄절기를 전 3년반에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후 3년반 여기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복음 증거의 끝자락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사도로부터 가르치는 바를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부탁해라. 즉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너한테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복음이 계속 릴레이 경주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던 복음이 바울, 디모데, 그다음에 폴리가, 교부 뭐 이런 하면서 계속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까지 2000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바톤이 이어졌는데 이 바톤을 다음 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비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복음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법대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법대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법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대로 삶에서 다음 주자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빨간 라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법대로 그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서 복음의 법대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간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고 이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 거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제 바로 초대교회 때도 이런 하늘에 있는 거처에 대한 개념을 반대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원수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침은, 즉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자꾸만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다가 자꾸만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이렇게 질병을 앓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했던 이 낮은 몸이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면서 주님의 부활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부활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 이분이 때가 되면 공중 강림하시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된다는 얘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것을 사모하라, 하늘 것에 소망을 둬라.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땅에 대한 천년 통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대로 천년 통치를 이룬다는 이런 마지막 때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대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피제사를 다시 드리고 아론 제사장과 그다음에 네 집파 제사장들이 재현돼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 메시아님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레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경고의 교훈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롯과 그 두 딸은 천사들의 경고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앞만 보고 돌진합니다. 그 소알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러한 경계선이었는데요. 바로 뒤를 돌아봤다는 그 자체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던 얘기,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얘기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 강림하실 때 지금 현재 이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때 공중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롯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맞는데요. 왜냐하면 뭘 사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직장도 못 다니고 하다못해 물 한 방울도 사 먹지 못한다는 이런 세대가 다가오는데요. 그때 그 짐승의 표에 굴복당하고 미혹당하여서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쯤 되면 영적으로 깨어난 그러한 그 복음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 이제 끝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째깍째깍째깍째깍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바로 이 그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육신의 삶, 내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 그런 믿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소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득 찬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이 완벽한 거룩함.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온몸과 영과 혼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을 아주 퍼펙트한 신부로서 우리가 꼴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꼴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